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뒤편에 가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앞두고 그 멸망을 막아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외치고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정말 잘 나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인데 솔로몬 왕 시대에 버금갈 만큼 비교해도 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나서 외친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고 외쳤던 선지자 바로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마음의 중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지를 순간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멋진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알고 만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청이 터지도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정말 이제는 망하는 쪽으로 부군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고 외친 겁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외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길,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꿈이 있는데요,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의 목회 계획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읽기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런 시간도 저는 갖고 싶어요. 한번 기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만약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성경 읽기 학교와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같이 또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하고 은혜 받고 더 주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는데 무엇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하고 당신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그 성경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어떤 때 좀 시간이 더 되면 1시간 반도 읽고,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 2-3차례 이상은 이렇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올해는 작년 말에 이제 구약이 끝났길래 올해 초에는 신약을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겔 35장까지 읽고 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에스겔 끝나면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도 12권 읽으면 구약이 끝날 것 같아요. 6월 안에 한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규칙적으로 조금씩만 읽어도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의 예예요. 여러분 필요한 시간에 조금씩 성경을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생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얼른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듣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까?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그들은 그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지식으로만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그 말씀을 옮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형식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모셔두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또 아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데, 그러다가 그 말씀대로 했는데 놀랍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러구나, 진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슬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너무 잘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하는,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지식,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된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진짜 머리 말고 진짜 체험으로 알자 라고 그는 외치고 또한 외쳤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뭘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여호와를 아는데 다름질을 치자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냥하는 자가 뒤와 옆을 보지 않고 사냥감만 바라보고 쫓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부터 뒤따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마치 새벽빛이 솟아오를 때 그 온기에 피해 숨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새벽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열기를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나타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온기가 온 누리에 퍼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거기에 빛이 임하고요, 빛이 임함으로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놀라운 새로운 삶의 생기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소낙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그 은혜의 단비가 땅을 적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이 얼마나 그렇다면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이 축복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유권사님 이건 유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이집사님은 이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모님은 장모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나하고 1대1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왜 망하는가, 왜 바벨론 앞에 이렇게 왜 우리가 쓰러져 가는가.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일이 망한다면서 하나님을 알자고 그래서 외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거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 라고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지 1절로 3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민족에게 외치고, 또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남겨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시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이고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구약을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일인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약과 신약을 능통했던 인물인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반 동안 정말 예수가 누굴까? 이 성경을 펴놓고 신음하면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과 예수님은 절대 비교도 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평강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면 할 수 있지만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우리 여기 교수님이 앉아 계세요. 제가 학생인데 시험을 쳐요. 문제를 내셨어요. 알면 내가 술술 답을 쓰지만 모르면 한마디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알 때 더 깊게 높게 넓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게을러요. 우리가 너무 미련해요.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서 다 하고 시간 되면 읽어야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지 하다가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앞시간부터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주님 하면서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그분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